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절기와 안식일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은 물론 회개하는 것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어떤 호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동행이었고 하나님의 동행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부터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까지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관계를 맺는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어떤 특별한 관계에 들어오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물리적으로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가끔씩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이니까 온 우주에 충만한데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피조물이 약속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어서 물론 그 약속의 성격은 편무적인,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약속이죠. 그것이 고대 사회의 봉신 왕과 다스리는 그 왕 사이에 있는 언약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말대로 한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잘 지키고 가꾼다면 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그 약속에 충실하다면 하나님도 그 약속에 충실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약속에 얽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얽매이실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도 없죠. 그리고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속을 하심으로써, 스스로 피조물과 약속을 맺음으로써 피조물과 약속으로 연결된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그런 것에 구속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이 언약에 충실하다면 그 아담의 충실한 태도에 하나님도 마땅히 보응해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한 언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엄청난 자기 어떤 자기 희생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자신을 맞춰야 되는, 피조물과의 맺은 언약에 자기를 가두어 놓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 이스라엘과 약속으로 맺어져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충실한 분으로서 남아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치를 치루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40일간 함께 하면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만 40일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앞달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모세가 그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과정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둘 사이에 그런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40일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금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가 무슨 대단한 어떤 기도의 어떤 차원이나 능력이 있어서 뭔가 이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먹고 마시는 것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왜 그랬는지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해주겠다. 약속대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다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는 이제 관계없는, 나는 너희와는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참담한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폭탄 선언에 대해 사실은 변명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태에 그 반역적인 모습들을 보고 자신이 믿고 맡겼던 아론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폭탄 선언 앞에서 모세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그저 해방됐으면 좋겠다. 불쌍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면 좋겠다. 내 민족이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호소해야만 했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놓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모세의 소원, 소망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것이 자신의 중심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는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고 혈기가 왕성한 어떤 그 야망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예를 부리던 이집트 관리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무런 야망도 능동적인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수동적이었고 무기력한, 그저 유목민의 양치는 사람에 불과한 그런 노인이 된 것이죠.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바로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10번의 재앙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왜 이 일을 반복해야 되냐고 물어볼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후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점차 변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에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들을 해 나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집트에 차라리 돌아가자고 패악질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참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재고해달라, 그것을 생각을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피조물 가운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런 역할을 지금 또 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끔씩 기도하면서 이게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가끔씩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고 따를 뿐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 중심, 하나님의 목적에 깊이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기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베풀어 오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동행하셔야 할 것이라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게 그 기도의 초점이자 핵심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가나안이 의미가 없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세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졌느냐, 그것이 이제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돌이켰거나 뜻을 꺾었거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을 이렇게 꺾는, 모세의 어떤 주장대로 꺾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이 모세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었던 뜻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는데 선지자든 누구든 왕이든 누가 기도하니까 그게 더 낫겠다. 그래서 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베풀어야 할 혹은 베풀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베푸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골짜기 언덕에서 모세는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평생 마음에 품었던 자신의 민족, 동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었죠. 모세가 충실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훌륭하게 해낸 것입니다. 모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훌륭하게 자신의 마무리를 해냈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충실히 하나님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자신을 기록하느냐 하면 모세가 눈도 총명하고 정신도 총명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거나 병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 만큼 눈도 흐려지지 않았고 정신도 선명했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기록해 놓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남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에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지 마. 지난번에 너 화냈으니까 버리야. 이런 마무리가 아닙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자신이 사라지는 것, 사람들의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화려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죠. 죽어서도 화려하게 자신의 무덤에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 많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 목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유명을 떨치고 화려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무덤도 화려하게 해서 관광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19세기, 18세기, 20세기에도 아주 충실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조용히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의 마무리를 그렇게 지으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죽음은 아쉽거나 안타깝거나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몰두해 있었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잊을 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내려오는 사람으로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그대로 증명하고 고백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옛날에 그 모세는 얼굴에 수건만 덮어도 그 빛이 가려졌으나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빛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까를 예고편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증명하면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참된 신자들은 수건으로 가릴 수 없는 더 분명하고 온전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이것은 참 대단해 보이지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근원, 광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세처럼 얼굴에서 빛이 안 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모세는 진리를 들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자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이죠. 십계명을 돌판을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모습을 보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치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에 충실한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보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 말씀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맺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어떤 자기 낮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빛이 되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에게 있고 우리의 명예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길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앞길의 미지의 날들에 대해서 그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하는 말들, 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가족과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